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분이 선하신 것 같지 않고 참 너무 좀 심하시네 라고 느낄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그 백성들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사실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귀한 약속들을 잘 이행해 주시는 모습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약속에 따라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은 변한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말씀에 따라 그 상황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된다. 그러면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많이 읽으시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배하실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신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그분이 약속하신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정한 때, 우리가 기다리던 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팔자라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우연히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팔자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루실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웃음이죠. 네, 맞습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여러분 100세 또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웃음이 넘쳐나는 것이죠. 특히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6절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또 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 사라로 하여금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녀를 아주 웃게 했다는 거죠. 사라가 그동안 사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렇죠? 아기가 안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음고생이 심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한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의 마음고생을 이렇게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은 그냥 떡하니 한 번에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막 자기는 여주인으로서 얼마나 또 마음이 참 그냥 힘들었겠어요. 또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다 집중이 되니까 걔가 상속자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왔는데, 거의 그러니까 이 사라 입장에서는 거의 자포자기한 거죠. 자포자기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이런 기쁨들은 또 이렇게 주변에 잘 전달되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은 소식이 막 다 퍼져가지고 막 동네에서 다 찾아왔을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막 어디 도대체 이 이삭이 누구냐? 그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이놈 잘생겼다. 믿음 좋게 생겼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한번 안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면 이렇게 기쁨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기필코 어떤 응답을 체험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기쁘시게 하고 웃게 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도저히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오직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에 의해서 이 약속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어떤 유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고 어떤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게 어딥니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거였어요. 오늘도 사라가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찾아오심은 약간 불규칙하죠. 규칙적이질 않아요. 이때쯤 오실 것 같은데 이때 안 오셔.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불규칙하게 일하시는데, 제가 개척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송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막 이렇게 참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막 이렇게 막판이니까 저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서구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희 집도 막 정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또 생각하지 못한 분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선배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저 개척할까요? 뭐 청빙 갈까? 그러면 당연히 개척이지. 개척을 막 강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척할 때 이런 광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있으면 사실은 나는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 성장이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믿음의 몸을 확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이들이나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 있죠. 이해심이 높다든가 또 배려심이 많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면 대충 삶이 좀 어렵고 고난이 많았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더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많을수록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 근데 시련은 시련인데 중요한 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 속에 있는 시련.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인내가 안 만들어져요. 인내가 대충 이렇게 참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굴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확고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주시기,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다윗도 고백했지만 내가 고난당할 때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랬죠. 그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이나 요셉을 보세요. 그런 고난들, 욥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런 고난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요셉이 또 17살에 팔려가가지고 그 오랜 세월 13년을 또 감옥에 있으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 끝이 있습니다. 계속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훈련 기간이 끝나면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또 우리의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보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우리는 막 이게 위급할 때 어떤 데 막 답답하고 이럴 때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를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늘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안 계신 거, 주님 찾아와 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늘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했던 고백인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아셨죠?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이제 축복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엄마 리브가의 도움으로 삼촌의 집에 가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돌을 베개 삼아서 잤는데 그냥 광야에서 얼마나 초라한 상태로 이렇게 잔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 근데 갑자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돼가지고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꿈을 깨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죠. 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여기 이 자리에 계셨구나. 그런데 그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힘겨워 보이는 그런 어두운 시간들이 사실은 어두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젖을 뗐습니다. 자라가 젖을 떼고 그 기념으로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한 사건이 또 발생해요. 8절 9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집에 이 어두운 그림자가 약간 드리웁니다. 사라가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애가 자기 아들 이삭을 막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놀렸다는 말은 조롱하고 희롱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17살.
아들 이삭은 몇 살이에요? 한 두세 살 됐어요. 젖을 뗐으니까. 그러니까 큰 고등학생이, 덩치 큰 고등학생이, 중동 애들도 얼마나 커요. 고등학생이 그냥 조그만 어린애기를 괴롭히는, 희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엄마가 사라가 볼 때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제 직감한 거죠. 막 이렇게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났어요, 사라가. 그래서 자기 아들이 멸시당하는 모습을 보자 아브라함 찾아갑니다, 사라가. 그래서 당장 이 하갈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내쫓는다는 게 얼마나 좀 매정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큰 근심에 빠집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렇겠죠, 자기 아들인데. 그래도 또 17년을 키웠으니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사라도 한 성격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라의 말이 이제 그가 어떤 성격적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들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괴로운 순간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워하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너무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역사하세요. 나는 막 도대체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세요. 어떤 거는 해결할 수 있으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너무 근심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 너무 매정해 보이는 그런 해결책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스마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잇는 이삭의 상속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삭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참 믿음이 막 좋은 사람도 아닌데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고, 하여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몇 번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그의 후손을 또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나도 실수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독거려 주면서 또 실수하면 그걸 또 뒷감당 다 해주시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거죠. 사실 또 이렇게 이스마엘과 같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상속권의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나중에. 또 이 아들 둘이 막 싸울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이렇게 또 불신자 같은 이 이스마엘이 있다 보면 이삭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기가 아브라함도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불순종의 대가도 이렇게 크다는 걸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건 무슨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을 만들겠고 네 첩이었던 그 하갈도 내가 돌보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그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제 보냈습니다. 광야로. 근데 하갈이 밖에 나가니까 뭐 아브라함 집에서만 살다가 뭐 이게 원래 애굽 여인이니까 이제 애굽 가는 길을 알겠지만 이제 가다가 부엘사바에서 뭐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길을 나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 방황하니까 뭐 물 가져온 거 물 다 먹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10대인데 그 10대인 아들부터 먼저 기진해가지고 얘가 쓰러진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제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갈이 너무 막 그냥 고통스러운 거죠. 차마 이 아들을 내가 죽는 걸 못 보겠다. 그래갖고 막 서로 마주보면서 막 울었습니다. 엄청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제가 이거 참 설교 준비하다가 야 정말 하갈의 인생도 참 기구하구나. 어쨌든 이게 아브라함 집에 태어나가지고 또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렇게 또 아들까지 낳아서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참 불순종의 대가도 크고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이런 시점에 여러분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나 이제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불쌍하게 느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도 하나님 다 돌보십니다. 이 사람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불신자들인데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잘 산다고 이렇게 느끼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결혼시켜 주시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과 그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하갈아,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을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보살필 것이다. 그러니까 18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그 아이를 이렇게 붙잡아줘라. 너 흔들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그 아이를 붙잡아라. 이렇게 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뿐만 아니라 미래의 축복뿐만 아니라 현재의 필요도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물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안 죽어요. 이게 샘물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하갈이 너무 막 정신이 이게 비몽사몽이다 보니까 그 샘물을 못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밝히셔가지고 그 샘물이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걸 이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과란강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안 죽습니다. 안 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봐줘가지고 이렇게 이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큰 민족이 되었고 우두머리가 되었고 거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애굽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인생은 가는 길이 달랐다는 거죠. 또 이제 이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길이 막 틀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그런 불신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 약속의 자녀들, 우리를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성도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난 그 육의 아들이죠. 육신적인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 있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인데 그는 약속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죠. 왜냐하면 불신자와 또 신자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긴장 관계에 충돌 관계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선교지를 같은 데 간다든지 전도할 때 뭐 막 소금을 뿌린다든지 막 침뱉음을 당한다든지 심지어는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고참한테 복음을 전했다가 니까진 게 무슨 복음을 전하냐면서 개머리판으로 막 이렇게 저를 막 때려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 제가 믿음도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만약에 죽었는데 나중에 예수가 가짜면 어떡할 거야? 불교가 진짜면 붓다가 진짜면 어떡할 거야? 막 이러는데 저도 그때 막 이렇게 약간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저를 막 때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뭔가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죠. 나는 영적 전쟁이 없던데요? 핍박이 없던데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전도를 해보게 되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사도행전은 나오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이런 목적,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선 전도해보면 좋아요. 특히 요즘에 막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이유를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전화하고는 목적이 있듯이 우리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쓸모없이 우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세끼 밥 먹으려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돈 없으면 막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더 고귀한 이 생명을 구원할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박해가 계속되지 못했듯이 즉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서 금방 쫓겨났죠. 그렇듯이 이 성도들에 대한 불신자의 박해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불신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영원히 상속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부러 가난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제약이 있잖아요. 결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것들이 다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고난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받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이 땅에 성동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축복과 기쁨은 없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인데요. 우리 안에도 이 육체를 따라 이 난 자의 모습과 영으로 난 자의 모습, 우리 안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격합니다.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충돌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의 영의 생각을 공격해요. 니까짓 게 뭔데 뭐 교회를 다녀? 네가 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사는데 뭐 잘 될 것 같아? 하나님 널 도와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뭔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막 부정적인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막 억누르게 하고 옥죄고 또 자유함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과 영의 싸움에서 확실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붙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그 이름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상처,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못 주는 이런 모든 것들, 슬픔들. 도대체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슬퍼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상처받아야 됩니까? 우리 언제까지 도대체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다 이게 어떤 부정적인 이 육체적인 것들에 우리가 눌려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이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평안을 잃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육체적인 것들을 쫓아내라. 여러분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음으로 진정한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과 순결함, 또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원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